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5년 마이너스 1517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08이죠. 508주년. 508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저 독일에서 95개조의 반박문, 무슨 반박문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자, 오늘이 10월 31일인데 밖에서 애들이 막 띵똥띵똥 초인종 누르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로윈이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 왜 10월 31일인가? 할로윈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일이 10월 31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세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를 이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11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All Saints Day, 그래서 만성절이라고 하죠.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보게 되면은 성인들을 굉장히 기린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유교, 우리 조선시대 유교를 보게 되면 우리 조상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증조, 고조에서 이렇게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을 모시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집에 사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조상들을 모시듯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들, 세인트라고 해서 이제 그 교회사에서 조금 뛰어난 성도들을 이제 성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짓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축일을 기념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인들의 공로, 성인들의 공로를 어떻게든 내가 좀 얻어갖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1일이 All Saints Day고 10월 31일이 All Saints Day의 이브,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하듯이 그 전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All Hallows Day, Hallows Eve라고 해서 모든 그 성인들을 기리는 만성절의 전날이 10월 31일이에요. 자, 이 당시 1517년을 보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합니다. 저는 로마를 아직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 보게 되면은 거기 지금 교황이 살고 있잖아요. 로마 가게 되면은 거기 바티칸 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이때 지금 한참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건축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자,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을 사면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도 이 건축원금을 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천국에 간다,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바티칸의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로마에서부터 이제 이 모금하는 사람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행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독일까지 오게 된 거죠. 루터가 살고 있는 이 독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1일에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와 있고 11월 1일 이 만성절에 면죄부만 팔아갖고 장사 잘 안 되니까 성인들의 유골, 성인들의 유물을 전시를 해가지고 이걸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의 성인들의 유골,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99%가 가짜다. 검증이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성당들마다 무슨 성인 모시는 성인들이 있고, 성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교회들도 많고, 거기에 이제 성인들의 유물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저기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리를 가지고 모셔서 이게 세운 게 이게 탑이거든요. 파고다 탑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뭐 어디 절에 있다, 석가모니의 사리가 어느 절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야, 이 아주 영험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절이라니, 불교 신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세에도 어느 뭐 성자가 성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유물, 그 사람이 쓰던 어떤 거, 그 사람의 뭐 해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얼마나 이게 효용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한번 만져봤으면, 그걸 한번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자의 유물을 사는 거죠. 그러면 유물을 이제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자, 11월 1일 만성절에 이제 면죄부도 판매하고 성인들의 유물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판매책이 이제 비텐베르크에 이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던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이제 소식이 다 퍼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성인들의 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비판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거기 문 앞에다 딱 이제 붙여놓은 거죠.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자,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해서 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 자,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핵심 강령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이제 라틴어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다 라틴어를 썼어요. 다 라틴어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문서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 심지어는 성경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죠. 물론 성경도 원래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되어 있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고 뭐 단어 몇 개 아람어 정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라틴어로 번역해 가지고 중세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국이나 일본에 옛날에 한글이 만들어지긴 뭘 썼다? 한자.
한문 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옛날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한자를 썼듯이 중세의 이 문화는 라틴어를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사용을 했었죠. 자,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최종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 성경이 유일한 우리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텐베르그는 이제 금속 활자를 개발했는데, 금속 활자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자를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써야 돼요. 손으로 써야 돼. 그런데 금속 활자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 가지고 이제 잉크를 갖고 그냥 찍으면 계속 되죠.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는 이제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한 것이었죠. 자, 종교 개혁은 우리에게 성경만이 절대 기준임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전통도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외쳤는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과 함께 무엇이 강조돼요? 교회 전통, 교회 전통, 교부들의 해석, 교황의 권위에서 교황과 공의회에서 해석하고 결정한 것들이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황이나 공의회 결정이 잘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다. 왜? 그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나 결정에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교황이나 공의의 결정 가운데도 잘못된 것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성경만이 유일한 오류가 없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처럼 이신칭의의 복음인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신칭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에 여러 전치사들이 있는데,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alone. 이것이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수단,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through faith, through라는 표현을 써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교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고 믿음의 종교죠. 자, 그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예요. 하나님 중심의 종교.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신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어떤 점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까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우리 개신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신칭의죠.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서 찾는 것, 이것이 개신교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해요. 내가 믿다가 그만 믿으면 어떻게 되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항상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justification or salvation by grace. by grace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by gr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그 캐테키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감사의 생활이다. 그레티튜드라는 단어를 쓰죠. 감사의 생활이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이시다. 중보자, 미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길 갈 길이 많아. 성인들, 훌륭한 성인들을 통해서도 가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가고, 또 로마 카톨릭 사제를 통해서도 가고, 다른 중보자가 많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보자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를 찾는데 어떤 영적 지도자나 어떤 종교 행위, 때로는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슬로건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성인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성인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끔 나의 성공, 나의 평안, 나의 축복에,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되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돼요. 자,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도록 하죠. 어떤 성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간 개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그런 핵심 강령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 개혁의 이제 5가지 핵심 강령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개혁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혁 교회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는 단어를 써요. Reformed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reform, 다시 개혁된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교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냥 옛날 전통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교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새롭게 만든 리폼드된 교회다라는 의미로 개혁교회를 이제 리폼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은 그러면은 508년 전에 한번 리폼드 됐으면 이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형으로 옛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always reforming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항상 개혁하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항상 개혁하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밥을 잘 먹었어. 그러면 얼마나 그 포만감 있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 한 끼 더 든든히 먹었구나. 그러면 아침 먹었으면 점심 안 먹습니까? 점심을 건너뛰었다고 해봐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럼 저녁은 어때요? 저녁은 또 배가 고프잖아요. 하루 뭐 어떤 분은 이제 2끼씩 드시고 하지만 뭐 3끼를 드신 분들은 또 드시잖아요. 뭐 그러면 점심 저녁 안 먹었다고 치면 내일 아침은 꼭 먹어야죠. 하루에 한 끼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지금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늘 필요하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전통을 답습하는 것.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 플러스 전통이에요. 트래디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실 로마 카톨릭의 중세 로마 카톨릭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사제들 가운데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 뭐 구경 못 해본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왜? 라틴어를 모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아직 보급이 안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쇄할 때는 이제 이게 단가가 싸죠. 금방금방 만들죠.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한 사람이 이것을 성경을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비싸요. 비싸. 성경이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다 있잖아요. 성경.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냥 들은 걸로, 그냥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또는 사제가, 로마 카톨릭 사제가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성경을 번역한다. 각 사람들의 자기들의 언어대로 성경을 번역한다.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 역사에 이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당연히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때요?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가 돼요? 성경 번역. 성경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위클리프 선교회나 또 뭐 GBT나 이런 여러 이제 성경 번역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각 나라 언어로 수많은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죠.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굉장히 빨라요. 이제 언어가 없는 지역에 가서는 언어를 만들어줘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해서 성경 번역이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고 지금은 이제 소수 부족들 뭐 몇만 명 아니면 몇천 명 있는 그 소수 부족들의 언어들로 이제 번역하는 거고 최소한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으로 돼 있는 그 이제
사람들에는 이제 언어 번역이 다 돼 있죠. 뭐 영어로는 번역본이 수없이 많고 한글로도 번역본이 여러 개의 번역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DC에 가면 이제 바이블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정문에는 이제 그 구텐베르그 활자로 맨 처음에 성경을 만들었던 그 활자가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이나 신약의 사본들,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역본들이 있고, 뭐 그런 이제 성경 번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죠. 자,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성경 통독하는 그 반들이 거의 다 많이 끝났는데 2025년 들어서 성경 일독 통독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아마 거의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신청하시고 12월 달에 우리가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 어떤 분은 보니까 No Bible, no bread, 영어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d. 장로님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빵 없다. 성경을 안 읽으면 빵 없다. 성경을 읽어야 밥이 있다. 성경 읽은 다음에 밥을 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시하고 그냥 육신의 양식만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육신의 양식도 먹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종교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개신교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보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8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잡고 교회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